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새해 신년에는 더 감사할 거리들을 풍성하게 담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보시면 이 감사의 내용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게 서신을 쓴다고 할지라도 항상 먼저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은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고 또 그 감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떠나 있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에 먼저 크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5절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먼저 이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내게 주신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제일 감사한 것이죠. 저는요, 목사로 세워주신 게 제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세워주셨을까?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정말 그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어디서든지 이 직분 완수할 때까지 정말 감당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소명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됐던 에스더에게 그 삼촌, 딸처럼 감사를 가리키면서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에스더에게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은 오히려 너한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감사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감사의 사람은요,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항상 감사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의 사람은요, 11절에 보시면은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보면은 경계를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은 낯선 사람을 보면 더 반가워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은 더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마음의 성품에 그런 친절함을 얼굴에 담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시면서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의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감사의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은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나누어줘서 견고하게 하고 나누어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 있는 것을 줘서 그 상대방이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살도록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만 성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세상의 어떤 개념하고 다르게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남이 많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성공의 그런 열쇠가 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뭐 별로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제 옆에 있어가지고 든든합니다. 네,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내 옆에 분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옆에 분이 잘 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옆에 분을 많이 성공시켜서, 야, 내 옆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또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은 12절에 보면은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훌륭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위로하며 필요 없는, 그렇게 잘 혼자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담을 허물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감사의 사람은요, 13절에 보면은 여러 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은 감사가 늘 원동력이 돼서 늘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또 감사의 사람은요, 13절에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나도 맺고 남도 맺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감사의 사람은요, 14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미루거나 또 그것에 게으르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의 사람은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또 16절에는요, 감사의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가장 근본되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 구원이 날마다 감사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신 있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인 것이죠.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를 온통 온 삶에 풍기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귀한 서신을 많이 남겨주셨는가,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제일이에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먼저 뭐를 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할까요? 두 번째는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씀은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때 이 모든 사람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감사의 이 폭과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넓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통해 감사하냐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소문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들려오는 소문을, 그것을 기록하여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감사의 거리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그냥 내 손에 주어져야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 들리고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듣는 그 모든 것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전부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접하고 소문을 듣고 받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감사의 연금술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늘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땅의 소유주가 이 가난한 수장민에게 아주 싼 값에 땅을 팔기로 해요. 그리고는 그 땅을 얼마만큼 주는가 하면은 해가 질 때까지 이곳에서부터 밟는 모든 곳을 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수장농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시간부터 뛰어서 점점 멀리 먼 땅을,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얻고 싶은 마음에 계속 가는데 해가 집니다. 그런데 좀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요. 이제 해가 거의 다 져가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정말 그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그 팔기로 한 분이 이분의 묘지를 그곳에 해줍니다. 결국 얻은 땅이라고는 자기의 키만한 그런 땅밖에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정말 만족을 모르고 끝이 없이 정말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문학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광고지를 읽지 않는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원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분은 신문을 읽으면은 광고는 안 본다는 겁니다. 신상품은 안 본다는 거예요. 신상품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내게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게 얻어지기까지 나는 감사할 수 없다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광고지는 안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또 계속해서 이런 또 글을 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감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며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해 내년 더 발전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읽으신 8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 감사를 누구께 올려드리는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요. 그리고 좋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길이 막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써서 우리의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 한 권을 골라봐라.
그러면 66권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가 바로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가서 말해야 되는 거를 글로 써야 되는데 계속 막히니까 정말 이 글을 심혈을 기울여서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모든 불신자들에게 폭탄과 같이 던져지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루터가 회심을 하고요. 로마서 주석을 써서 자유주의의 놀이터에 폭탄으로 던진 그런 신학자도 있고요. 바로 이 로마서가 모든 온 세상에 가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그런 길을 막으심 속에 탄생된 성경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귀한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 선교를 늘 준비하고 있던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런 행적을 읽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가 알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갈 사람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하셨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듣고 이렇게 예배하며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이분이 1984년 이제 기도문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기도로 잘 표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 이 나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야 행복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기도를 감사로 바꾸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감사의 사람은 빚진 자, 빚진 마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정말 돈을 꿔서 빚진 자의 그 빚을 의미하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꾸루 다니면서 빚을 졌을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온 인류의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막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하여튼 멕시코에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 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럼 차를 운전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그 차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그 차를 판매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차가 고장나면 고쳐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곳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선가 만들어져서 오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다양한데 이거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 안 하고 나는 이런 차 필요 없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오셔야 돼요? 네, 두 발로 걸어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감사 안 하세요?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정말 나 혼자서 그거를 차를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 집을 만든다.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해요?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요. 감사를 떠올리다가 어떻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저에게 이렇게 한결같이 밥을 해주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제가 늘 감사했습니다. 항상 밥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밥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해주기 어려우실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밥솥을 사자. 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지금 전기밥솥이 있는데 전기밥솥을 이제 사자. 제가 밥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밥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있을 때는 밥을 큰애 따로 작은 애 따로 그러니까 하루에 9끼를 차려야 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신 밥과 반찬에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에 먹습니다. 짜도 감사하고 싱거워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늘 밥을 먹습니다. 그 반찬을 대할 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철이 아닌 음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재배해서 이 식탁에까지 이렇게 싼 값에 판매를 하실 수가 있나? 그게 전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막 이거를 재배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거를 판매해서 이렇게 먹기도 어려운 계절에 이런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정말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찬양단도 있고 또 반주자도 있으시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주차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식당은 쉬지만 밥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직전교회에서는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찬양도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뒤에 나가서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차로 모시러도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교회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하로 내려갔다가 고쳤다 뭐 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을요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그래서요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받았는데 나도 인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하여튼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를 통해서 인류의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빛을 가리켜서 사랑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빛은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빚진 마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으면서 나도 뭔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한 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에 이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빚진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잠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